오늘 찬양단 마지막 찬양에 내가 너무 감동을 내가지고 그냥 요즘 제일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찬양,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또 그 은혜가 감동이 너무나 왔고 제가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것이 만 가지 이유가 남거든요. 정말 참.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 이거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5살 먹었을 때 고향을 떠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가나안 지경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잠깐 애굽에 내려갔으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조카 롯도 복을 받았어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아브라함이 삼형제거든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이 하란이 롯을 낳고 죽었어요. 이 롯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아주 제일 큰 아버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다가 길렀거든요.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고향 나올 때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과 함께든 롯까지 함께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 받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불어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복 받는 사람.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사귀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적으로 노는 사람 아무리 가까이 해봐야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어요. 유익되는 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과 함께도 롯까지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이 기르는 양떼, 소떼가 늘어나다 보니까 땅이 좁은 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야, 내 양떼, 소떼가 많아지고 내 양떼, 소떼가 많아 서로 목자들이 서로 물을 먼저 먹이려 하고 풀을 먼저 먹으려서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갈래?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 갈게. 너 어느 쪽 갈래?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 동편 땅이 아주 목초지 가지고 거기서는 양떼 소떼 길이가 너무 편할 것 같은 그런 좋은 땅, 기름진 땅에서 내 큰아버지 나 오른쪽 가겠습니다.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보내고 났어요. 보내긴 했지만 마음에 얼마나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그 좋은 땅을 젊은 놈이 먼저 차지해 가버리고, 또 자기가 일찍 아버지를 잃은 그 조카를 친부모처럼 돼서 다 길러줬는데 그 좋은 것을 큰아버지한테 좀 양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서운한 감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14절의 말씀이제 너는 눈을 들어 먼 곳에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 우리의 삶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감정, 어떤 마음에 있었을까?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아마 나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 롯이 차지해서 간 그 좋은 땅을 자꾸 미련이 남아서 그거 쳐다볼 것 같아요. 아우, 저 땅 가면 참 길을, 저기 가면 양 기르기 좋은데, 저기 가면 살기 편할 텐데, 저기 좋은데, 자꾸 미련이 남아서 거기를 쳐다보고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롯에 대한 서운한 감정. 저놈이 어째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자기를 어떻게 길러줬는데. 배신감도 느끼고 서운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아, 롯이 이미 차지해서 간 그 땅 그만 보고, 너를 서운하게 만든 롯도 그만 바라보고 여기 좀 봐.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보이는 땅 다 줄게. 또 그 땅에서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만들어 줄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픈 과거보다 축복된 미래를 생각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롯이 이미 차지해서 간 그 요단강을 아무리 쳐다봐야 한 평도 내 땅이 안 돼요. 그렇죠? 이미 허락하고 이미 가져가 버렸는데, 이미 차지했는데 아무리 쳐다본다 한들 뭐 한 평이나 한 줌이라도 한 뺨이라도 뭐 내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미 자기를 떠난 롯을 대해서 서운한 감정 가져봐야, 그렇다고 롯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 같으면 이미 그것을 가지도 않고 큰아버지가 가세요 그랬겠지요. 아무리 쳐다봐도 괜히 속상하기만 하고 마음 아프고 서운한 감정만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그만 봐. 눈을 떼. 그리고 여기 봐. 동서남북 봐. 롯이 차지한 그 땅보다 더 넓고 더 많고 더 크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의 티끌보다 많은 자손을 줄게.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이미 롯이 차지해서 간 땅, 그 땅에 대한 미련함, 서운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들이 더 아브라함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더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이런저런 속상한 일도 만날 수가 있고 가슴 아픈 일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이미 속상한 일, 이미 저질러 버려진 일, 이미 틀려버린 일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아프게 갖고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속상해 생각해도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새로운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과거에 오래 묶여 있을수록 그만큼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면 내 감정의 상처만 더 커지는 겁니다. 아픈 것일수록 빨리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상한 것일수록 빨리 외면해버려요. 계속 쳐다보지 말고 빨리 외면하고 눈을 돌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생긴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다 누구나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계속 발목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새로운 것을 바라봐야 돼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동서남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줄게. 내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롯 그만 생각해라. 롯에 대한 서운한 감정, 롯에 대한 미망 이제 그만 잊어버려. 그리고 롯이 찾아온 요단 도빌 좋은 땅 이제 그만 마음에서 지워. 더 많이 줄게. 더 좋게 해줄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과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내 인생의 앞날에 이루실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좋은 것을 예배해 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지금 어떤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 앞날에 좋은 것이 있다. 항상 이런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나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 나팔 소리가 날 때 거기에 절하라. 만약에 그 나팔 소리 나는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 풀무불 속에 집어서 태워 죽여버리겠다. 국가적인 명령을 왕명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팔 소리 날 때 그 우상 앞에 절했는데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고발당해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왕이 그 세 청년에게 말합니다.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내일 다시 나팔 소리를 울릴 테니까 그때 절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마. 그때 그 세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를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리겠다. 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세 사람은 뭘 생각해요? 당신이 우리를 불에 넣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어려움에 빠지면 모른 척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건져내며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면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좋은 그 결과를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고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다윗의 시편 23편 4절입니다. 참 저는 그 다윗을 참 언젠가부터 좋아하게 됐는데 그 다윗의 그 많은 시 가운데 그 구절 참 제 마음에 자주 들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오늘의 현실, 지금 현실은 마치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데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져주실 걸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란 그거예요. 믿음이란 오늘 내가 만난 현실을 보는, 부정적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픈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게 될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롯 그만 봐. 롯이 찾은 요단 땅 그만 쳐다봐. 그만 생각해. 앞으로 내가 이 동산을 다 줄게. 내 자녀를 땅에 태고처럼 많게 만들어주게. 이것 생각하고 그만 과거를 잊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크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왕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정적인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긍정적인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창대케 하실 텐데 여러분과 제 앞날에 앞으로 미래에 가장 크게 창대케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50살 먹으면 될까요? 60살 먹으면 창대게 될까요? 한 70, 80 정도 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창대게 될까요? 우리 앞날에? 나와 여러분의 앞날, 나와 여러분의 미래에 가장 크게 창대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왕성하고 가장 창대하고 가장 화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이루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항상 바라볼 가장 화려하고 축복된 미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속상한 일이 생겨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다 위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 하면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병든 늙은 몸을 갖고 점점 죽어가는 다윗이, 바울이, 내가 늙어서 죽어가고 있다, 외롭다, 쓰라다, 고독하다, 불안하다,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가면서도 자기 인생을 후회하거나 자기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져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상 받으러 간다, 멸관 받으러 간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잘된 인생 아닙니까? 죽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상 받을 소망이 넘쳐나 죽는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죽음은 평상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늘 삼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막상 죽음이 현실이 내게 올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멸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행복을 생각하며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과 과거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도 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저는 이 구절이 좀 약간 좀 아쉬워요. 이 개역개정 되기 이전에 번역에서 한 단어가 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번 개역개정에는 좋기가 빠졌어요. 그냥 비교할 수 없다. 아무튼 바울의 고백은 없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불이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된 영광과 비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되는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된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즐겁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롯에게 요단 동편 좋은 땅을 빼앗긴 아브람, 거기에 대한 미련을 구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아브람을 찾아 눈을 들어라. 그거 그만 바라봐라. 속상한 거 그만 생각하라. 아쉬운 거 그만 생각해라. 내가 새로 줄게. 동서남북 다 줄게. 네 자손을 땅에 티끌도 많게 해줄게.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현실을 만날 때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된 미래를 생각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5절과 16절을 보니까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누가 주겠다 하십니까? 15절 보니까 내가 주겠다. 그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 16절에서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누가 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그러니까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고 자손을 많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많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자손을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이룬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뭐해서, 물론 열심히 중요합니다. 성실함이 중요한데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서 내 노력과 내 열심히 이루어질 무엇을 생각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만약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내가 중심이에요. 그럼 내가 다 하면 하나님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할 때마다 살짝 도와주는 하나의 어시스턴트, 하나의 보조 역할을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인생의 보조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인생의 주도자이신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만들어 줄게. 그거 바라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잘못되게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나를 불행하게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이루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봤던 것보다 더 멋지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면 내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산하고 그대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때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그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다 좀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동서남북을 줄게. 내가 네 자손을 많게 줄게.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을 많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여러분의 앞날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갈릴리바다로 가십니다. 갈릴리바다에 갔더니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물을 킥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어부들의 말씀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본인들이 자청하고 본인들이 훈련받고 본인들이 노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네 사람, 고기 잡는 네 사람, 바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는 네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씀하며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질 너의 모습을 바라봐라, 내가 이루어질 내 인생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자기를 위해서 나머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이룬다면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인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재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신 걸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이루실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고향을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자기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루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막 박수도 많이 받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으니까 다 그거 좋아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운동선수 인기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저절로 쉽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어요. 그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정리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목적을 갖는다면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받아요. 태능 선수촌 훈련받을 때는 외출도 되고 연애도 못하고 그냥 그 한 개 운동에만 집중하고 올인해야 그래야 국가대표가 되고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 한 경기에 어떤 스타가 되는 것도 나머지 거 다 정리하고 포기하고 그 운동 연습만에만 집중해야만 그렇게 대표가 되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하물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길 바라고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를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가지고 취하고 싶은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생활을 우리가 성도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사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오늘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다른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여러분은 내 인생을 이루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루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정리하고 포기하고 이 자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일날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날, 나머지 시간, 나머지 공간, 나머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의 나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그래서 세상 즐거움도 좀 정리하고 세상 오락도 정리하고 세상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요. 제 자랑을 좀 할까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저희 가족이 이제 어머니 암병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고등학교 끝나고 청년 때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근데 군대 갔는데 군대 갔다가 지도니까 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예요. 뭐 여기 병원도 가보고 무당 불러서 굿도 별것도 안 돼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 아직 얼마 안 돼서 제가 금식하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3일 금식하게 됐어요. 믿음도 없는데, 근데 믿음을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좀 살려달라고 뭔가 신에게 호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신에게 어머니를 살려다 어머니 병 고쳐로 기도를 하게 돼, 금식을 하게 돼. 생각하기를, 아니 어머니 암에 걸려 죽음을 가는 어머니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3일 금식을 못하랴. 그거 3일 안 먹으면 되지. 되더라고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식탐이 좀 있거든요. 지금까지 식탐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주방에서 밥을 좀 냉동고에서 한 꽃배기를 주시는데 옛날에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잘 먹는 밥이 3일이 끊어지더라고요. 어머니를 살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안 먹으면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니까 나머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이루어줄게.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줄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루어줄게.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내가 내 인생을 이루어줄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 어떤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니까 밭에 금은보화가 그 밭에 묻혀있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 그 밭에 번쩍번쩍 그 금은보화가 묻혀 누가 숨겨놨는지.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이 집으로 가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 자산을 다 팔았대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미쳤다고. 좋은 집, 멀쩡한 집, 좋은 땅 나고 그걸로 다 팔아서 쓸데없는 밭을 사나?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본인에겐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죠. 왜? 그 바닥에는 금은보화가 묻혀 있으니까. 저 밭만 사면은 이거 다 집 팔고 땅 팔고 몇백 배 보상이 된다. 알기 때문에 조금도 아까워거나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이것저것 세상적인 현실을 포기하고 정리하는 것 절대 아깝거나 후회스럽게 생각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이루시고 나를 이루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과감하게 있다는 것을 정리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 있는 그 가나안 쪽.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거기서 북쪽은 헬몬산이에요. 동쪽은 요단들판입니다. 지금 그 조카가 간. 왼쪽은 지중해예요. 남쪽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보니 산이 있고 동쪽을 바라보니 들판이 있고 서쪽을 바라보니 바다가 있고 남쪽을 바라보니 반도 들판이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아, 너 지금 롯이 차지한 요단 동편의 그 땅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이 아깝고 아쉬워하느냐? 근데 북쪽 봐, 산도 있어. 동쪽 봐, 들판도 있어. 남쪽 봐, 광야도 있어. 서쪽 봐, 바다도 있어. 내가 그거 만들었어. 내가 그거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쪽, 북쪽, 남쪽 바라보는 것은 산과 바다와 들과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영적인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하나님을 알리시는 성경의 제일 첫 글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암송하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래요. 그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아무런 재료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재료 없이 만드셨어요.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들판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광야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요즘 금수저 흑수저 얘기는 좋은 부모 만난 자식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어렵게 태어나면 북수저, 흑수저 금수저 얘기 다 부모와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두들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믿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보다 더 비싼 보석이 뭔지를 몰라서 난 다이아몬드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 입술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이란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삶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나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하십니다. 뭐든지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은 전능하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 실제 삶을 맡기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보다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행위를 더 많이 가져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산도 만들었고 바다도 만들었고 들판도 만들었고 광야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내게 맡겨, 나를 의지해.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내가 산도 만들었어, 바다도 만들었어, 들판도 만들고 광야도 만들어.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내게 맡겨.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준 게 훨씬 낫습니다. 내 계산법보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더 정확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더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해주겠다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으신데,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멋지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훨씬 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인생을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앞으로 미래의 나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앞으로 좋게 될 앞날을 바라봅시다.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에 있는 깊은 은혜를 깨달아서 과거, 슬픈 과거, 아픈 과거를 보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좋은 새로운 앞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